자, 하나님 말씀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0장입니다. 33절.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주제는 성도님들에게 이 광야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행을 가신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가십니까? 물이요? 네, 물 좋습니다. 물 가지고 가야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행을 가신다면 꼭 챙겨 가지고 가실 것이 있다면 돈, 경비도 필요합니다.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옷도 가져가야죠. 예, 꼭 필요합니다. 예. 예? 지도, 지도도 필요하고요. 칫솔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 우리 앞전에 필리핀 세미나 갈 때에, 외국 여행 가면 꼭 여권은 꼭 필요하겠죠? 여권. 예. 그리고 가방을 가지고 가서, 가방 펼쳐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옷이 가장 많더라고요. 이번에 올 때도 가방을 보니까 옷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 또 여행할 때에 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또 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더 좋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여행길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이프의 그 좁은 길 여행 그 계시를 보면은 여행에 방해되는 것들 있죠. 이것저것 다 버리고 결국 마지막에 뭐까지 벗고 앞으로 전진하던가요? 네, 신발 그리고 양말까지 벗고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좁은 길 여행하는 나무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77페이지에 보시면 신자는 하늘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좁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 필요한 것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앞에서 읽은 그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에 보면 어떤 게 가장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까? 예,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 3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앞서 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행진에 있어서 이 대략 순서를 보면요, 언약궤가 제일 선두였습니다. 항상 앞서 갔어요. 뭐 그 다음에 쭉 보면 뭐 유다 지파, 뭐 지파별로 그 순서들은 나오는데, 여튼 이스라엘 광야 행진에 있어서의 선두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선두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언약궤가 그들의 길을 인도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행진의 선두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 상징 아닙니까?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뭐뭐 들어있죠? 뭐뭐 들어있죠? 예,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이 광야길을 걸을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걸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걸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때 당시 한번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그들이 어떻게 어디로 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게. 예.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 하늘길을? 예.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말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이 아무리 어떤 인간의 명령이나 또 어떤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그 거친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갈 수가 없어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또 어떤 믿음의 방법, 따르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광야길은 불안한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항상 앞서고, 성도가 그 뒤를 따를 때에만 안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우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예, 볼 수가 없습니다. 요단강도요, 법궤 앞에서 멈췄습니다. 예, 또 여리고 성 또한 이 법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이 권능을 절대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광야길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8장 20절에 어떤 말씀 있죠? 이사야 8장 20절에 무엇을 쫓으라고 했죠? 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 했어요. 쫓으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 즉 성경과 예언의 신,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 말씀을 쫓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첫 번째 계시 가운데 재림 신도들이 그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비친 빛이 있었어요. 환하게 비친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그 빛은 밤중 소리라 그랬어요. 예, 밤중 소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밤중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 마태복음 25장 6절 보시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 이로라. 누가 외치고 있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났습니다.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 졸며 잤어요.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졸며 잤지만 그 가운데 그들을 깨우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서 그들이 깨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깨어있는 자 오늘날 누굴 말할까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항상 깨어있는 자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또 누가 꽤 밤중 소리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시편 121편 4절에 누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했습니까?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48절 14절에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예. 또 누가 이 밤중 소리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날 여러분, 좁은 길에 이 여정에
함께한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이 셋째 천사 기별을 힘있게 증거하고 큰 소리를 전파하고 깨어 활동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반중소리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반중소리 역할. 증거모감 이건 355페이지에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자, 두 번째 민수기 10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또 광야께 필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럼 뭐가 나타나 있지요? 34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나옵니다. 구름이 나와요. 여러분, 사막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막에서 가장 위험한 것, 사막. 네? 뭐요? 더위. 예, 그렇습니다. 사막의 그 폭염은 우리나라도 지금 폭염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막의 한낮은 정말 살인적인 폭염입니다. 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예. 너무 뜨거워서 그 열기 때문에 살지 못해요. 예. 그리고 또 사막의 밤은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극강화됩니다. 너무나 추워서 또 견디기 어렵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또 사막의 위험성이 또 뭐가 있을까요? 물도 없고, 여러분, 길이 없죠, 길이 없어요. 어떤 나그네가 또 어떤 상인이 그 길을 먼저 지나가서 길을 좀 만들었다 하더라도 모래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은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고 맙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 벌판 더 삭막한 모래 광야, 그리고 그 위에 내려쬐인 폭염, 그 밤이 되면 또 급강하는 그 기온,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처하게 되면 정신 잃고 맙니다. 예.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악조건 상황, 환경에서 결국 죽어요.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 살인적인 폭염을 막아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또 밤이 되면 그 불기둥이 밤에 강추위를 막아주는 거대한 그 뭡니까? 그 모닥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이 배려와 자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하게, 안심하게, 따뜻하게 그 밤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이방 세력들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보호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길도 험하고 또 위험한 이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낮에 이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 이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길을 행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길을 걸을 때에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고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어떤 형태로 주셨을까요? 다 각자 개인적인 경험을 다 하셨습니다. 예. 어떤 각자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 환경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 수 있어요. 일시적이나마.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오늘날 이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은 무엇일까요? 앞에 일본 말씀했고, 성령입니다, 성령. 이 구름과 불은 다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 구름과 이 불기둥. 또
또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 이른비와 늦은비, 이 성령을 상징해요. 성령.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 구름 기둥과 이 불기둥 속에서 인도하신 분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 대신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감하신 분은 그분의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우리의 모범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삶이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를 받으셨어요.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시의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항상 함께 있는다고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요,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협력 사업. 구원 받는 사업은요, 인도 받는 데 있습니다. 강제 사업이 아니고 자유의 선택의 의지에 의한 인도입니다. 그래서 갈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께서 오늘날 이 늦은 이 시기에 이 절기에 어떤 신앙 초심자에게는 이른비의 경험으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로 자라나도록 어떤 영혼을 특별한 믿음과 실험 가운데 믿음의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품성을 무르익도록 하는 늦은비로 또 역사하셔서 인도하십니다. 제 짤막한 간증할까요? 그 몇 년 전에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신앙 선배가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요,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조 형제, 나는 곧 죽는다. 나는 이 대속죄일에 죽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까지 함께 열심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활동했던 분이 느닷없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또 거기에다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난 대속죄일이 죽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멘붕 왔습니다. 멍했어요, 저는. 죽는 것도 충격적인데 또 이분이 죽는 것 그 자체를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해 가을에 그 임종 직전에요, 단 둘이서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새 천사 기별, 건강 기별, 믿음의 이런 단어를 말할 때에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나오는데, 그리고 그분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임종을 맡기고 저는 잠깐 나왔는데 그분의 그 눈 감는 그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에요. 그 셋째 천사 기별 증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저는 그 말씀이 그때서 이 말씀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죽는 것을 행복해하고 이 대속죄일에 자신 모든 걸 다 회개하고 죽는다는 거, 참 죽는 것도 참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은 괴롭죠. 아쉽고 한참 열심히 일할 그 나이인데 그렇습니다. 이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참된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자신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라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어요. 자, 가르본 기별 59절을 말씀 보시면 글서보다 항상 나가는 데는, 먼저 나가는 데는 위험이 따르다. 우리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름으로써 성령을 존대해야 한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먼저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보고 따라갔어요. 보고 따라갔습니다. 구름을 보고 따라갔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기별 301페이지 성령께서 인도하고 지도하실 때에만 사람은 안전한 충고자가 된다 했습니다. TM 511페이지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강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분의 축복을 구하라. 지금은 우리가 더욱 헌신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힘들지만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사업이 맡겨졌다. 우리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민수기 10장 2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러분 29절 보니까 말이죠. 모세가 그의 처남 누구에게 부탁을 하죠.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 호밥 이 사람은 미디안 광야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모세도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이 호밥은 어릴 때부터 이 광야의 지형에 지리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남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민수기 9장 쭉쭉 보시면요. 하나님께 행군 대열에서 쭉 말씀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또 나팔 신호, 또 말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인도하실 때에, 인도하실 터니, 그 인도한 대로만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모세 사람한테 부탁하고 있습니다. 꼭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 잘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난날 경험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계시할 때도 계시지만 간접적으로 사람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실상 훨씬 더 많은 경우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무엇보다 이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기회, 사람,
또 상황,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광야길에 필요한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시를 간단하게 보자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 창세기 나온 요셉 아시죠? 요셉을 미워하는 이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또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또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간 요셉은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감옥에서 만났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는 그 흉년, 이 기진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요셉을 높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의 살아가는 이 환경,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특별한 수단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사람도 이용하시고 선용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경과 상황과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의지하고 선용하는 것, 그것은 지혜이고 믿음입니다. 교회적인 사관 542페이지 말씀 보시면 그대들이 가능한 때와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대들의 특권이다. 또한 의무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훈련시키라. 그대들은 거룩한 사문에 대한 사랑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예. 복음교육자 41페이지에도 구주의 사업은 때와 장소의 한정이 없었다. 갈릴리의 푸른 언덕,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가, 바닷가, 해당, 도해지, 촌락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통과하시는 곳에서 고통당하는 병자 위에 손을 얹으셨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바울 사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복음 전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영혼구원했어요. 그러한 특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환경들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또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보십시오. 35절, 36절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 주십시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35절, 36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는 자기처럼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하면서도 여전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데 필요한 것 마지막 기도입니다. 기도. 이번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언제 기도했습니까? 언약궤가 떠날 때, 그리고 언약궤가 쉴 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언약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궤가 출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신호이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자체가 신호인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멈출 때도 마찬가지예요. 법궤가 떠나고 멈추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위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이것은 출발할 때의 기도입니다. 또 궤가 멈출 때 기도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셔서 기도했습니다. 광야길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물쳐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고. 이 광야길은 시험의 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진을 칠 때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구한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여기 올 때 기도하죠. 또 가면 또 기도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사실 모세 기도 특별한 것이 없어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언제든지 출발할 때마다 또 멈출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에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간 기도로서 인도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아무리 노익장을 가셔야 한다 하더라도 이 80의 고령인 모세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네. 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팔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환시켰습니다. 네. 이 기도는요, 하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그랬죠. 열쇠입니다, 열쇠. 여러분, 보물 창고에 보물 갖고 싶습니까? 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백성들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한 것도, 하늘에서 매출하게 내려오게 한 것도, 이방 세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다 무엇 때문에요? 기도를 통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의 이 여부에 따라서 성도의 신앙생활, 즉, 오늘날 이 광야길 걷는 데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매우 필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모세의 기도야말로 이스라엘을 광야길에서 잘 인도한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 기도 없이는 결단코 어느 누구도 이 거친 우리의 이 광야, 이 인생길 성공적으로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10몇 년 전에 말이죠. 기독교 신문에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하루에 기도한 시간이 몇 분이었을까요? 하루 평균 기도한 시간 24분이었습니다. 그게 15년 전인가 내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24분이었어요. 24분. 예. 평균 기도가 하루에 뭐 밥 먹고 이런 묵상기도 말고 개인 은밀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 기도. 예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시간씩 명상하라고 했는데 기도 54페이지에 참 믿음과 참 기도는 타는 자가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붙드는 두 팔과 같다 그랬어요. 참 믿음과 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두 팔이다 그랬어요. 두 팔. 여러분, 육신의 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듯이 이 신앙의 여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봤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과 능력을 보여주는 뭐라고 그랬죠? 언약궤, 즉 말씀. 또 두 번째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실상이신 오늘날 성령시대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믿음. 또 세 번째, 기회와 환경과 상황을 선용하는 그리스도의 지혜. 마지막으로 항상 뭐하라? 기도하랍니다.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아무리 광야길이 힘들고 위험해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광야를 반드시 잘 거쳐서 하늘 가나안에 모두 다 함께 입성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